괜찮아? 괜찮지? 네, 잘 못 들었어요. 아진이가 45장, 창세기. 45장이요. 어, 네, 예은이 44장, 아진이 45장. 예은아, 괜찮지? 네.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초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걸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은이 44장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 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은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서늘악으로 걷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기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의 주인이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의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은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간절히 가서 간청했다. 가까이 가서 간청했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그늘막에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를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제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은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이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린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께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의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라있는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가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오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씌웠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아멘.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우리 잠깐 43장, 44장 한번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하실 분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43장이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고 43장 1절에 얘기했죠. 근데 이집트 땅은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집트 땅은 굉장히 뭐가 자라나기, 곡식과 곡물이 자라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좋은 땅이 이 사람들이 있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이집트 땅보다 좋은 땅이에요. 땅 자체로 보면은. 그런데 그 이집트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거를 알았대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양들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지 이런 지혜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곳에 박사였대요. 요셉 자체가. 그래서 농사 박사에다가 그 양들 각축의 박사였기 때문에 이집트 땅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는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요셉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던 거고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막내가 이름이 뭐였죠? 아지나 막내? 막내요? 12형제 중에
그렇지, 그렇지. 베냐민. 베냐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그 야곱이 계속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하다가 그러면은 누가 나타나면은 8절에 보면 예은아 8절에 누가 나타나지? 43장 8절에 네? 43장 8절에 누가 이제 나타나서 제가 막내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걔가 누구지? 그 사람이? 유다? 그렇지.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상에 제일 위에 있는 분이에요. 제일 위는 알지만 어쨌든 유다의 그 지파를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9절에 처음에 보면 제가 그 아이의 완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9장 마지막 절에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요셉 그러니까 총리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44장에 가면은 44장에 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호통을 쳤어요. 15절에. 그랬더니 16절에 유다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우리가 무슨 변명이 있겠냐. 그런데 내가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놓고 너희가 갔다 와라 라고 했더니 안 된다. 우리가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누가 그랬냐면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네 번째 형인가 그래요. 유다가 어떤 유다였냐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잠깐 봤지만 유다가 그렇게 그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오로지 자기 아빠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더 이상 그 요셉의 동생을 더 이상 그 어머니의 아들들을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보고 계시죠? 근데 선생님이 되게 했던 게 뭐냐면 그 우리가 45장도 읽었구나. 45장에 보면 1절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제 자기를 나타내요.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은이도 잘 듣고 있지? 요셉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시종들을 다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나,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생각해봐봐요. 자기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진짜 이뻤을까? 진짜 좋았을까? 정말 다 용서했을까? 왜냐면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인데 그리고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형들이고 자기를 정말 이지매시킨 그러니까 왕따시킨 형들인데 정말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끌어안았을까? 처음에 나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나중에 49장 50장에 가면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어요. 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큰 벌을 내릴 거야. 이제 우리를 그렇게 내쳐버릴 거야. 그렇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 예전에 용서했다. 이 말을 해요. 49장 50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막 엄청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국무총리 막 이렇게 막 그 정도의 사람인데 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엄청 힘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힘든 일들은 요셉이 다 겪었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일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들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힘이 될 때가 있어. 내 뒷배경이 하나님이시다. 내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힘이 되고 또 좌절이 되지 않아. 그런데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거에 막 화를 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몸속 체험하게 되면 그러면 내 모든 문제들이 다 바뀐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이 모든 거는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법률,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이 코로나의 이런 상황 대처들 아니면 우리 학교의 구조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바뀔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내가 친구들에게 대했던 것들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세계관이 바뀌어져요.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선생님이 너희한테 꼭 하고 싶었던 아무도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내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는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야. 기적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기적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 암이 걸린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했잖아. 내가 마음이 바뀌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우리 엄마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기적이란 말이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대단한 거야.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 더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바뀌고 내가 기적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주변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일. 내가 바라보는 시각,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일은 성경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것만큼 가장 베스트가 없어. 그리고 이게 가장 베이스야. 성경을 안 읽으면 얘들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리 두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아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요셉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지.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내가 우리 BTS를 묵상하지 말고 지나가는 멋진 남자 묵상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내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내 방향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내 세계관이 바뀌면 내가 가야 할 학교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나눠야 될까? 어느 구절이 좋았는지 아진이 한 구절만 해줄까? 아진아, 예은이랑 하은이 밖에 있습니까? 44장, 45장에서 아진아? 그냥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 줄거리는 약간, 알겠지? 네, 그냥 약간 소설 읽는 것처럼 봤던 음.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야.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요. 거.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그것도 예수님이 오기 한참 전에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아진이 더 열심히 잘 읽자. 그다음에 네. 네, 우리 예은이는 어느 구절이 좋았을까? 저는 45장 5절에 5절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좋았어? 예은아 어디가?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죠. 오늘은 우리 예은이가 한번 기도해주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은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도 고맙습니다. 아진아 고마워. 하은이 고마워. 들어와줘서. 우리 내일 또 만나자.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진이. 하은이도 안녕. 예은이 안녕.